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부스트 샷을 맞으시고 몸이 안 좋아서 번개시장에 침을 맞으러 왔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요즘 이 백신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아니 어제는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니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한결났다. 한결났다. 참 인생이 어제는 울고 오늘은 웃게 되는 게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막 인내천을 그리면서 괴로워하다가 내일은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다가 또 괴로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삼손의 삶도 해가 뜨다가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또 그리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삼손이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자기 마음 쏙 드는 여자예요. 자기 인생을 흔드는 여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블레셋 딥나에 사는 이 딸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이 결혼식은 양가의 합의하에서 결혼식이 올려집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삼손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인데. 그런데 그 동네 건장한 청년 30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축하해 주려 온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은 삼손에게 무슨 책 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고 삼손에게 책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밀로 해서 한판 이제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들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명이 다 되더라도 끄떡없어요. 사자를 죽일 정도인데 사람이야 까짓거 한 방에 그냥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맨이죠. 슈퍼맨.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싸움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3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시비거리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삼손이 이제 너희들이 수수께끼 알아맞히면 내가 이제 배옷 30개와 겉옷 30개를 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겠냐? 그런데 혹시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춘다면 너희들이 겉옷 30개와 그 다음에 속옷 배옷 30개를 내놔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수수께끼 풀어본 적 있어요? 수수께끼를 잘 들어보면 수수께끼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수수께끼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참 수수께끼 책 그거 갖다 놓고 수수께끼를 내면 답을 못 맞추고 답을 들을 때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릴 때는 이게 풍선껌 그 안에 뒤에 요만한 진짜 조그만 책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수수께끼 집이에요. 거기에 한 문장씩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풍선껌을 사 먹으면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웬만한 수수께끼는 진짜 딱 들으면 1, 2분 안에 또 3, 4분 안에 그렇게 낼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수수께끼는 1시간 동안 고민해도 안 되고 장장 4일 동안 고민했는데 수수께끼의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수께끼를 들으니까 더 알쏭달쏭해진 겁니다.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합니다. 예, 강한 자, 최고 강한 자가 뭐예요? 사자죠. 단 것이 뭐예요? 꿀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아무리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동네 청년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비밀리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겁박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고 겁박한 겁니다. 예, 초대받은 30명 청년이 그 수수께끼를 못 풀고 이젠 자기 겉옷과 속옷을 내어놓아야 할 판입니다. 지금은 옷이 지천이죠. 저도 이제 수요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와이셔츠를 할까 고민하고 어떤 슈트를 입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뭐 교회로 온다든가 또 학교를 간다든가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면 어떤 걸 입고 갈까? 저는 이제 주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봅니다. 새벽에 나올 때 오늘 영하 몇 도구나, 영하 7도구나 그러면 겨울 가장 안전한 안전복을 입습니다. 그걸 입으면요 막 등이 후끈후끈거려요. 영하 10도 막 저번에 14도였었잖아요. 막 등이 후끈후끈거려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은 이제 가장 얇은 바람막이 양복 입고 바람막이 하나만 입고 교회 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 입고도 후끈후끈해요. 그러나 이때는 그게 아닙니다. 옷이 굉장히 귀할 때요. 웬만한 사람은 옷 없어요. 그냥 진짜 뭐 이때는 천 만드는 기술이 아주 귀하던 시대라 보통은 다 뭘 입느냐? 가죽옷을 입어요. 빳빳한 그 가죽, 양가죽, 그 다음에 염소가죽, 소가죽, 그 가죽을 입어요. 지금은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기술이 하도 좋아서 가죽도 부들부들하지만 그 가죽을 그대로 말리면 그냥 바닥바닥해요.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 옷, 예식장에 입고 온 예복 옷을 뺏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아내를 불러다가 이제 겁박을 준 겁니다. 자, 그 아내가 그 30명의 겁박의 소리를 듣고는 매일매일 울어요. 매일매일.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할 수 없이 울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답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줍니다. 자, 이 아내가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30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랑 관계된 사람들, 그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는 백성들이라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성 모든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한테 말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아스글론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온 사람들 모시옷과 예복을 30명 죽여서 빼앗아서 그 옷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고 화딱지가 난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있다가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내려와 보니 그 장인이 그 30명 중에 유력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낸 거예요. 이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겁박받고 있을 때 삼손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왔습니다. 여보시오, 아가씨, 왜 그러세요? 네, 그 은행에 있는 3,200만 원 돈 다 내놓으시오. 뭐 하시려고요? 그 자동차 값을 얼마 전에 샀는데 현금으로 다 치르려고 하는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갖다 주려 합니다. 그 은행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그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거기 대리점으로다가 돈을 송금해 드릴게요. 그때 아니라고, 현금으로 달라고. 그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할아버지가 호통칩니다. 그 전화를 들고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탁 직감을 한 거예요. 뭘 직감한 거예요?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경찰에다가 탁 그 배를 누르고, 할아버지, 이거는요, 이게 돈이 1,000만 원 이상 넘으면 이걸 다 경찰에다가 또 금감원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알았다고. 그새 경찰이 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 할아버지 뒤에 저기 앉아있는 그놈이 이 할아버지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제 송금 안 하고 돈 들어있는 것처럼 가방 주고 딱 나갔는데 그럼 잡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더 일이 쉬웠을 텐데 까딱 잘못하면 3,200만 원 자기 평생 벌어놓은 돈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 아가씨, 눈치코치 8단인 이 아가씨가 딱 한 방에 알아챘구나.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랬으니까 잡은 거예요. 그거 못 잡았으면 이 할아버지가 두고두고 야금야금 꺼내면서 이제 쓸 돈 다 한 방에 날릴 뻔한 겁니다. 뭐든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솔직히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불량배 같은 30명이 삼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삼손은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30명을 진짜 한 주먹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근에 한 부부가 싸우다가 아내가 울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따로 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가수 이야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6마리를 기르는데 이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개새끼들이 그 집안 전체에서 뛰어다닙니다. 처음에는 매스컴도 타고 그 MBC에서 막 제주도까지 와서 사진 촬영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이 딱 지나가니까 아직 개새끼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는지 개새끼랑 결혼했는지 못해. 침대에도 막 올라와가지고 침대로 막 지지 밟고 막 아주 학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를 없애야지, 개를. 남편을 없애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남편이 자꾸 잔소리한다 그래가지고 쫑알쫑알 남편한테 자꾸 잔소리하니 이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개를 줄여라. 한두 마리로 하고 개를 줄여라. 근데 방송 탄 개를 어떻게 없애냐?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차라리 전세 얻고 거기 가서 살아라. 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나 혼자 내가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고 우리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 거점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야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네 한 청년이
조선족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조선족이니까 말도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됐는데 3년 차서부터 이 여자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집에 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집에 오면 사람이 없어. 차 끌고 이제 춘천 시내 나와서 바람 쐬고. 그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판 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 부부가 말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렇게 1년 지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착실해서 열심히 돈 버는데 그래도 돈이 한 거의 7, 8천만 원 정도 모여졌나 봐요. 어느 날 그 돈 싹 빼가지고 은행 그 농협에 가서 돈을 싹 빼가지고 그리고 그 시골까지 택시를 대절을 했습니다. 그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해달라 했더니 이 여자가 중국에 애가 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3년인가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자동 이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셋을 낳았어요. 셋 낳았는데 그래도 베트남 여자가 참 순종적이고 그 시골을 갔더니 정말 두메 산골이래요. 근데 그 여자가 그래도 두메 산골에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군에 있는 다문화 가정 그 사람들 이렇게 언어 한국어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 한국어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자, 이 삼손의 아내가 여보 내가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저 패거리들 있잖아요. 30명 저놈들이 나를 겁박을 해가지고 당신 그 수수께끼 그 답을 안 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집을 우리 산업을 다 망가뜨린다 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솔직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응? 그 문제가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을 속였습니다. 마치 정말 그런 그 불량배들한테 막 그렇게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싹 숨기고 단지 그 30명이 그 옷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애둘러서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그만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되게 높습니다. 1000가정당 2.1명이 이혼한대요. 근데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 같아요? 가정이 왜 이혼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아니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남편이 도박을 해서? 아닙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EBS 2017년 9월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 부부는 무엇을 사는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혼하는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혼 초에 남자가 일방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여자가 오빠 멋있네. 그리고 막 오빠한테 순종하는 줄 알고 그냥 센 척 하면서 그 여자한테 상처 준 거, 그 상처 준 거를 하나하나 잘 기억해 놓다가 여자가 40대쯤 되면 그때부터 여자가 기가 세져가지고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과거에 신혼 초에
연애할 때 있었던 쫙 비리를 타박타박 얘기하면서 도장 찍자. 그리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 준 거, 그걸. 와, 여러분 연애할 때 잘하세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40대 가장 이혼율이 높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삼손의 아내가 지금 결혼 막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막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껌딱지처럼 자기 삼손에게 딱 붙어 있어야죠. 뭐더러 삼손은 그냥 혼자 놔두고 동네 패거리들하고 어울려서 동네 오빠들 다 왔단 말이에요. 오빠 나 시집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동네 오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탁 마술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색시가 뭔가 좀 조심해야죠. 신랑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삼손의 부인은 신랑을 멀리하고 비밀리에 동네 오빠들을 만납니다. 그 오빠들이 새색시를 겁박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고 겁박한 거예요. 여기 새색시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주 악한 주문이에요. 내 남편을 꼬여라. 꼬인다라고 하는 말은 넓다, 열리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지금 막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을 속여? 응? 남편을 속이는 관계를 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삼손이 낸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면 그게 뭐예요? 이 속이는 관계가 되면 더 이상 혼인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유혹하려고 관계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주 울며절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 못된 오빠들이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 말이 가슴에 딱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 그 말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집 산업을 다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들에 있는 양떼 소떼 다 죽게 할 수 있구나. 그 한마디 말이 자기 마음의 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 전에 한 여자가 5억 5천만 원을 무당하게 뜯겼어요. 네. 근데 무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가 말이지 이번 일에 2천만 원짜리 구슬 하나 하면 네 남편이 위험해져. 이렇게 해서 뜯어낸 게 5억 5천이에요. 그것도 불과 2년 4개월 만에. 근데 이 여자가 그 무당한테 완전히 복속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린 거야. 이게 아닌데? 돈은 이미 5억 5천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한 거야. 근데 그 친구 중에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그거 이제 완전 사기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억 8천인가 돌려받고요. 나머지는 그 무당이 수고한, 와서 뭐 굿하고 막 그렇게 한 게 그 수고비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일당으로 쳐가지고 그 정도는 무당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3억 8천만 받고 다 못 받았습니다. 근데 무당이 너 말이야 이번에 2천만 원짜리 굿 하나 너 남편 바람나? 그 말에 그냥 딱 꽂힌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수같이 딱 꽂히니까 쫙쫙쫙쫙 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무당의 그 쓸데없는 말이 딱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너 말이지 신앙생활 주일 성도 똑바로 안 하지? 그런 말이야. 너 교통사고나? 응? 아니 그 예수 무당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진한 성도들 주머니 홀기는 거예요. 너 11조 생활 똑바로 안 해? 그럼 너 말이야 하나님 가만 안 둬.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 그랬으면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 그랬을까? 야 이놈아 너 평생 동안 11조 생활 안 했지 임식이야? 주일 성수도 안 했지 임식이야? 너 지옥 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 그 이상하시네. 아이 11조 생활도 안 하고 감사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놈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시느냐. 복음도 예수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무당이. 지난 화요일날 친구가 카톡으로 뭘 보내줬어요. 근데 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경이다.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경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 갖다가 네이버에다 딱 쳤어요. 그랬더니 척척척척척척 누구누구 2단 12 누구누구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쫙 나옵니다. 아니 네이버 사전에 네이버에다 갖다 딱 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수많은 목사들이 경험하고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가 딱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는 그 내가 야 정신 차려라. 귀가 얇으니까 신학교 때 수업 잘 들어야 돼요. 똑바로 잘 들어야 돼. 그냥 뒤에서 그냥 껌이나 질겅질겅 씹고 그냥 점심 저녁 시간 식사 시간도 안 되는데 가서 그냥 뭐 그냥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대고 과자나 빨고 그런 흔히 나이 50 넘고서도 그냥 누가 말이지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성경을 자기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만이 진짜 성경이다. 참 그래서 그런 게 쪽지로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소리 내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그렇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다닌 수업료 내고 다닌 그게 아깝다. 그 뭐예요? 자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꽂힌 거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 말이 그 마음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삼손한테서 그 수수께끼 비밀을 찾지 못하면 어떨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면, 사자처럼 담대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떨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삼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기 말에 자기가 스스로 얽매여서 죄악 가운데 빠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단이 와서 야 너가 그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딱 꽂힌 거예요. 와 하나님처럼 된대. 지도 따먹고 지 남편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후리는 작자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이제 다락방 강화가 나오는데 그 다락방 강화를 하기 그 이전에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자꾸 바리새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자꾸 만나러 다녀요. 밖으로 싸돌아 다녀요. 왜냐? 이 가룟 유다만
유독 열심히 당한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꿈꾸는 꿈이 달라요. 예수님을 이게 코너에 딱 몰아놓으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탁 행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이 유다를 이렇게 탁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엉뚱한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번 유월절 때 잡아 죽이는 그런 모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탄이 벌써 그 속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저녁 이제 성만찬 예식이 행해집니다. 성만찬. 떡을 탁 쪼개서 가룟 유다 입에 딱 넣어줍니다. 거기 있는 12제자 다 입에다가 그 떡을 넣어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그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고 그 입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바치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12제자 그 가운데 딱 한 제자 가룟 유다가 모든 제자가 다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유다가 딱 밖에 나가니까 밤이었다 그랬어요. 밤. 이상하게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죄질 생각을 담대하게 가집니다. 여러분 벌금 대낮에 여기 효재초등학교 앞에서 오줌 싸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싸. 어? 그런데 깜깜해 보세요. 벽에다 대고 막 오줌 싸. 어? 밤에는 마음껏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대제사장도 만나고 서기관도 만나고 율법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만나고 사두개인도 만나니까 엉뚱한 생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자살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신랑에게 딱 붙어 있어야죠. 껌딱지처럼 쫙 달라붙어 있어야죠. 자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니까 마귀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니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마귀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한가하에 있다가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큰 죄를 져요. 다윗이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성전에 갑시다 그러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등한히하고 그냥 옥상에서 한가하게 세상만사 편하구나. 지금 자기 군인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중리산이 그러는데 한가하게. 그러니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솔로몬이 안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한 부부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서 소개합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 앤드 컴퍼니 거기에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치료 먹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이 부부가 둘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물로 피라비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군사용으로 개발됐대요. 냉전 시제 때 이제 구소련과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뇌염 바이러스를 병형시켜서 만든 생화학 무기, 거기에 노출된 군인들한테 쓰는 그런 치료제였는데, 그 치료제가 혹시 도움되지 않겠어? 서로 부부가 대화하면서, 둘 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발해보자. 의기투합해서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야기하니까 더 좋은 쪽으로, 멋진 쪽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삼손 부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서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축제를 즐겼더라면 사탄이 어떻게 틈탔겠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삼손이 화딱지가 나서 30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30벌을 만들어다가 죽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후회 막심입니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뒤흔든 여인은 그 여인인데 하고 와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논팽이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 부부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가 끊기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대화가 늘 끊기지 않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자녀와 자녀끼리의 대화,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선생님과 제자와의 대화,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밝아지고 비전이 더 새로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